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중에 백성 중에 많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 이런 질병들을 주님이 다 고치셨어요. 말씀을 전파하면서 거기에 이 복음에 대한 확증으로 이제 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다 고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자 수많은 각종 병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각색 병든 자, 앓는 자, 귀신 들린 자, 더 이 소문의 소문을 꼬리를 물고 다 퍼져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온 그 사람들, 예수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어요. 한 사람도 외면받지 않고 거절받지 않고 주님이 다 일일이 고쳐주셨어요. 자, 소문이 더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다 소문이 퍼져서 허다한 무리, 셀 수 없는 무리들을 계속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충격과 감동과 기쁨 속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는 산상수훈 중에 그 중에 팔복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팔복 외에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교훈과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교훈과 축복의 말씀이지만은 그렇게 우리는 살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누구든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축복의 말씀이에요. 교훈이에요. 좋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이 율법의 1.1획도 피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니,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없는데, 축복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데, 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손짓 하나, 발걸음 하나, 거리 하나, 걸어가는 거 하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율법 밑에 조문을 다 달아놓은 거예요. 세칙을 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철저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산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팔복의 말씀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말씀 속에 해답이 있어요. 여기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소원대로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풍요로운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예수님의 교훈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에 대한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신을 자원으로 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 아직도 자신의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키면 됩니다. 결심하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신을 자원으로 자기 힘과 자기 의지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결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신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예수 말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뭘 자랑해요? 자기 의를 자랑해요. 자기 의를 자랑해요. 내가 얘기만 나누다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지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은근하게 계속 잘해요. 새벽 기도 왔더니 몸이 피곤하네. 산상 오늘 어젯밤에 그냥 산에 가서 산기도 했더니 피곤해. 은근히 막 자랑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새벽 기도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산상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나 이렇게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것은 자신을 자원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자기 죽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의로 충만하고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무지와 그 사람의 무능이 폭로될 때까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게는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 앞에 뭘 놓는 거예요? 장애물을 놓인 곳으로 시련과 연단의 장소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철저하게 다루셔서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네 안에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 이 믿음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장애물이 놓인 곳으로 시련과 연단의 장소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아를 깨뜨리고 그 자신의 아집을 깨뜨리고 잘못된 율법적인 신앙을 깨뜨려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엔 내 의로 충만해서 살았어요. 내 의로 충만해서 살았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내 신앙을 자랑했어요. 나는 성경을 몇 도 가고 100도 가고 40일 철이 금식 기도를 하고 위대해. 정말 대단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자기 의를 죽여서 내가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입니다. 이런 고백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선한 뜻입니다. 미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 링컨이 어느 한가한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말을 몰아서 쟁기로 밭을 갈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링컨이 농부에게 이제 인사를 하려고 다가가는데 마치 말 엉덩이에 파리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파리가 말을 자꾸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파리를 쫓아보려고 이게 손을 딱 들어서 흔들려고 하니까 그 순간 농부가 말합니다. 그냥 두세요. 그 파리 때문에 이 늙은 말이 그나마 움직이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늙어서 노쇠해서 어떤 일에도 꿈쩍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파리가 여기저기 날면서 말을 귀찮게 하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게을르고 몸이 힘드니까 움직이지 않는데 파리가 오면 괴로우니까 꼬리를 흔들고 또는 귀를 흔들고 일어나서 털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파리가 말을 움직이게 하니까 놔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요?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은 인간으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믿는 사람에겐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를 신앙의 성숙을 위한 자극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고 작은 고난이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려면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되고 적당히 사용하게 되면 적당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금이, 은이 풀 가운데 연단되듯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없어지는 것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더 큰 대망, 더 큰 하늘의 뜻을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이 재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일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승리를 위해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내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 안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로 기뻐하게 하려고, 즐거워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믿음 생활하는데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잠깐 받는 환난의 그런 것들은 나중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때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을 더 쉽게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이 짧은 고통은 영원히 다함이 없는 영광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그 가벼운 것, 경한 것, 짧은 것, 지극히 크고 나중에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에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최종적으로 나에게 이루려고 환난을 통해서 자꾸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 생명으로 살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렇게 잠시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 나중에 영광에 중한 것, 영원한 것을 이루게 하는데 그 영광의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뭐냐? 바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나를 성전 삼아 사시는 예수님, 지식으로는 알지만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나를 버리고 예수를 체험할 때 이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고통을 통해서 이분을 보고 이분을 듣고 믿음으로 천국되어서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을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 알던 이 예수님을 내가 보고 듣고 믿음 보고 듣고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의 기쁨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거예요. 이걸 이루게 하려고 이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우리 마음을 장애물을 놓고 고난을 놓고 어려움을 놓고 왜?
드러내야 되니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자꾸만 세상을 가고 자꾸 육신의 것만 같으니까.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 눈길을 주지 않으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자꾸 잘라내시는 거예요. 장애물을 놓으시는 거예요. 정말로 영원한, 세상은 100년 남짓 살잖아요. 100년 남짓도 다 못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경험할 때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진솔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소개했어요. 정말 그랬었다. 잊고 동의가 되고 달콤하게 느껴졌던 성경적인 깨달음이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더라. 뭔가 깨달았다고 사람들과 나눈 후에 반드시 실제로 행할 수 있는지 질문을 퍼붓듯이 실제 삶 속에 실전이 펼쳐졌고 확실히 내 무지가 드러날 뿐이더라. 행할 수 없는 건 모르는 것과 같으니까 알고 있었더라도 무지한 것과 같더라. 피아노를 감상하는 것과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처럼 감상할 수 있다고 해서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적인 그 깨달음, 지식의 암, 여기에 은혜 받았다고 달콤하게 느끼고 여기에 희열을 느끼고 근데 그게 내 삶 속에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건 의미하지 않더라. 깨달았다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눈 다음에 실제 삶 속에 가보니까 내 무지만 드러날 뿐이더라. 살 수 없으니까 이것은 아는 게 아니고 무지다. 우리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을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함으로 이분이 주시는, 내 안에 이루어 주시는 천국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안에 천국에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비로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래서 제1원칙, 하나님의 나라 제1원칙은 뭐냐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산서와 세상의 계산서는 맞지 않아요. 세상은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부여로 성공으로 바꿔주는 재주를 가진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의 계산서와 예수님의 계산서는 달라요. 심령 가난의 뜻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심령의 가난은 마귀의 가난과 다른 거예요. 마귀의 가난을 심령의 가난으로 생각하는 것은 몰지각과 악한 행동으로 스스로를 결핍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또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지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눈멀고 헐벗었다 가련한 자예요. 그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지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박하고 낮은 심령을 가지고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가난한 심령을 가졌다고 그래요. 셀 수 없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인색하게 사는 사람, 그 심령이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 보면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기 의로 충만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 안에 아무런 선한 것도 알 수 없는, 아무런 선한 것도 발견할 수 없어서 다만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했던 세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고 내 안에 아무 선을 행할 수 없는, 아무런 선함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절망에 빠져서 전폭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바로 세리와 같은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지켜 행할 수 있다는 나의 결심이 아니라 내 자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무용의식으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목마름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녹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목마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갈급함, 간절함,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갈급함,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설명해 주는 동행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니 거듭고 찬양의 살까지 두드리니, 여기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탬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거 하려면 안 된다. 간절함, 절박함,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예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 이 간절함, 이 절박함, 목마름으로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받기 위한 결단과 고백이고 은혜를 받기 위한 자기 신앙의 표현이에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갈급함과 절박함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갈급함에, 그 간절함에 응답하시며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급함과 절박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얻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함으로 얻는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절박함으로 천국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좋은 게 뭐예요? 자, 똑같은 병행 구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누가복음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갈급함으로,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림의 결과로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왜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죠? 절박한 사람에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영생, 곧 천국을 약속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다한 다음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의 죄악된 죄를 대속하시고 마귀에게 종이 된 죄인 된 나의 옛사람을 폐기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 사람 안에 임하셨어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서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우리를 영생의 생명, 마귀의 죄인된 생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그런 생명으로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바꿔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살기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나의 죄를 속하시고 이제 나의 모든 마귀에 종된 옛사람의 생명을 폐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천국의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갖춰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 되어서 사는 것이 뭡니까? 천국 되어 사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 되어서 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살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천국 되어서 살 수 있는가?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 되어 살려면은 제일 먼저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내 영혼을 성전 삼아서 내 영 속에 지금 내 영과 하나 돼서 이 안에 계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감각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돼. 역사하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래? 제일 먼저 뭐가 나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성전 삼아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주실 것이요. 이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내 속에 충만하게 될 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뭘 찾으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별명이 뭐예요?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찾으면 찾은다고요?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의 마음이 어떤 분인가?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찾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2장 27절에 뭐라고 말해요? 자,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성령님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게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거야. 하나님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이게 정말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란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란다. 심령이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통해서 감동과 감화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실 때, 그래서 이걸 찾는 거예요. 찾으라 그럼 찾아질 것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뭘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가 아까 찾았던
하나님의 사랑이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를 그토록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너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 이게 뭐예요? 주의 영광이에요. 이 주의 영광을 봄에 우리가 보고 깨달은 순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아서 성령이 가르쳐서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버려요? 그것을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심령이 통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와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버려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버려요.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단순한 의료 사고로 뭐 용종 하나 제거하려다가 의료 사고로 혈관이 터져가지고 집에 가서 혈관이 터지니까 다시 이제 병원으로 입원해서 막 수술 마취도 않은 상태에서 막 그 집어 넣어가지고 막 그 혈관을 막 찾고 막 그런데 막 너무나 고통스럽더래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주님 내 생명을 좀 거두어 가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이렇게 죽는다면 내가 주 안에서 죽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고통 가운데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주의 영광이 딱 마음에 임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대. 고통이 싹 사라버려. 생사를 비집고 막 그냥 그 혈관을 찾는데 그 고통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이 편안하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 상태 뭐예요? 주 영광. 그게 주 영광이에요.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응?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칠 텐데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가르쳐서 그걸 깨달아서 그것을 깨달은 순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 주의 영광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것을 주의 영광을 본다고 그래요. 그것을 보는 순간 주의 마음이 들어와버리는데 그때 주의 마음이 들어와버리니까 주의 마음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심중 천국이에요. 들어와버리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버리더라고요. 고통도 걱정도 염려도 없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의 음성이 거기서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아버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아버지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을 본다고 그래요. 주의 영광을 본다고 그래요. 자, 주님의 마음이 임함으로 이제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그 마음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주님은 뭐예요? 그 마음에서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이 임해버리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 마음 안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생명으로, 마음으로 같은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청종할 때에 주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디 들으라고? 두드려서 문을 열고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려라. 그럼 너게 열릴 것이다.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런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문을 열고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주 한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자,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제 마음을 주님과 하나 돼버리면 어떻게? 주님과 한 영이에요. 한 영. 한 마음이야, 한 마음. 자, 그 마음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으로 말씀한다. 영으로 말씀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뭐라고 그래?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의 말씀,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같은 말이에요.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는 거나 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나 생명으로 말씀하신다는 거나 같은 말인 거예요. 주님의 산상수훈은 결론적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지킬 수 없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와야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져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세팅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를 성전에 갖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준비해 놨어요. 이제는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의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나를 향한 갈급함이 있냐?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갈급함이 있냐? 천국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갈급함이 있냐? 진정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주님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 살기 위한 목마름이 있냐? 갈급함, 목마름이 있냐? 내가 그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내가 친구됨을 인하여서 주진 않겠지만 그 간절한 강청함을 인해서 내가 일어나 필요대로 주리라. 목마름이 있냐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냐? 여러분 세상의 풍요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서 내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영생에 대한 소원이 갈급함이 있냐?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세상을 향해 다 뺏겨버렸는데 그 영생을 향한 갈급함과 소망이 있겠냐? 정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세상의 끝을 향해 강도가 더해지는 현상들을 보세요.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산불과 폭염과 홍수와 전쟁 보세요. 갈수록 시대가 되면서 강도가 더 강해져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두어져서 영생을 위한 소망에서 멀어져 있는가, 이걸 보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기쁨만을 추구하며 영생에 대한 소망 여러분에게 있냐? 무뎌져 있냐? 주님은 당신의 택한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셔서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은 나를 채근하시고 가르치시고 감동을 주셔서 주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갈급해하며 목말라하며 당신을 구하는 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갈급한 자에게, 강청하는 자에게, 이미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살 수 있도록 다 세팅을 해놨는데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절박한 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투자할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예요. 이 기회가 지나가면 문이 닫히면은 이제 이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면 주님 우리에게 그걸 이제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때예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투자할 수 있는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생명의 목마름으로 여러분 자신의 때를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천국을 이루어 사는 기쁨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절박함으로, 갈급함으로, 강청함으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주시는 감동과 역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반열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를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며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가르침과 교통하심이 심령에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주의 축복의 말씀을 천국되어서 성전되어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갈급함과 그 간절함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